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십시오. 인사하십니다. 축복의 그릇이 되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는가를 살펴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는 거죠. 그의 아내 사레가 이제 애굽 왕 바로의 후궁이 될 뻔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고, 그러나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궁전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사레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신자인 바로 왕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는 네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난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쌓여져 가는 거예요. 그 애굽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은 당시 세계 최대의 강대국인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 두려워해가지고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자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능력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자기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단을 쌓는 거죠. 그것은 이제 원위치 되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성도가 우리들도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려서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또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요. 실패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더 아래로 추락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전보다 그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조카 롯과 결별을 하는 갈등을 겪으면서 결별을 하게 되는데 성숙한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경제적 기근이 가져오는 시험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13장은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가 가져오는 시험이에요. 반대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그는 점점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늘어가는 물질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되면서 돈이 많아지면서 이제 시험이 또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였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있었던 경제적인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점점 가축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있는 들판은 한정되어 있고 또 그들의 양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와 물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양은 많아지는데 가축은 많아지는데 들판에 이 가축들의 양식은 없단 말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대에는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목초지 때문에 부족과 부족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였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뉴스에 보니까 토지 보상 문제로 부자가 된 시골 마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은 여느 마을처럼 평범한 시골 마을이에요.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친족 마을이고 시족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형제이고 친족이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좋은 이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마을에 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이제 토지 보상을 받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보상 금액이 수십억에서 수억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친족들 간에 더 많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고소하고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들끼리 싸움판이 벌어지고 결국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극까지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은 돈 때문에 온 동네가 파탄이 나고 만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점점 부자가 되는 것은 축복인데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더구나 그런 그들의 모습을 불신자들이 보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곳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한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두 집안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들을 지금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같은 교인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교회는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새순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김제로 우리 교회로 부임했을 때 그해 연말에 김제의 어떤 신문에서 그해 김제시의 10대 사건을 기사했더라고요. 김제시의 10대 사건을 쭉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10대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제시에 있는 모 교회의 분쟁이었어요. 서로 싸우고 막 성도들끼리 치고 패고 막 교회에다 똥을 갖다 붓고 그런 일이 10대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게. 불신자들이 보고 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분노하기 전에 우리의 얼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한 형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것은 우리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창피함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일어난 분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지 자꾸 싸우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화평함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주님 앞에서 얼굴 못 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피당한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꼴을 보기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창피당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싸우려 들지 말고 분쟁하려고 하지 말고 화평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화평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톡톡히 창피함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한다면,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화평을 따라가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화평의 출처는, 화평의 근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질서를 깨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도 화평의 주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둘을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원수된 자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도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화평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주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해요.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구나. 너는 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이나 분열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화평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까 화평을 따르기를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불신자들이 보는 데서 갈등을 일으켜봤자 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평화롭게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요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원리예요.
갈등을 해결하려면 믿음의 사람이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나이가 든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왜 먼저 찾아가지 못하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찾아가는 것은 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찾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찾아가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같은 교인끼리 내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 와서 예배를 드려봤자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갈등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먼저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축복의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하고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면 갈등은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먼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면 지는 거야. 그러면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먼저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원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요. 우리가 한 가족이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을 해결하는 원리는 뭐냐면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상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을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을 가지고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화가 났을 거예요. 섭섭한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따지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찾아가서 하나하나 잘못을 따지게 되면 서로 감정이 나빠지고 더욱더 어려워질 뿐이죠. 종종 사과로 찾아온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너 그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하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못했는데 너는 그거 잘못했고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찾아갔으면 그냥 평화롭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신앙인인데 이렇게 하고 화평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따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까발리고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툭하면 싸우고 분쟁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정의와 개혁을 외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화평과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정의를 외치고 옳은 것을 외쳐도 그 정의와 공의가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면 그 사람은 악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롯에게 찾아가서 시시비비 가리지 않아요. 그냥 롯을 찾아가서 너나 나나 한 친족이 아니냐. 그러니 싸우지 말자.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분열하지 말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가리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고, 롯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롯을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그냥 화평과 덕을 세우자. 지금 그런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우려 들지 않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원리예요. 양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조카에게 먼저 백지수표를 던져준 거예요.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어차피 우리는 같이 못 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지 못하니까 헤어져야 되는데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인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일반적으로 여러분 갈등하다가 서로 갈라서기로 하면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게 뭐죠? 그때부터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본격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서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분쟁하고 싸우다가 갈라져요. 갈라지기로 결정하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재산권이에요.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누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갈 거냐?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화평케 헤어지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들면 아브라함은 어른이었고 또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자식처럼 양육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신이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롯에게 네가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내 것만을 챙기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화해하려고 하다가 이제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한쪽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한쪽이 먼저 양보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계속되는 겁니다. 분열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갈등의 해결 방법은 실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실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등은 해결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이익만 챙기겠다. 그러면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꺾기로 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면 갈등은 쉽게 해결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갈등이
계속되고 분열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요, 싸워서 분열하기보다는 손해를 보고 하나 되겠다고 하는, 화평을 이루겠다고 하는 태도가 믿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은 내 힘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양보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양보하는 거예요. 그때 땅의 사람에서 우리는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양보하는 사람인가, 내가 분쟁보다는 내가 관용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보하고 관용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생존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에 사람들은 매사를 이기적으로 살아가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죠. 그러나 넓게 보면 그런 삶은 실패하는 삶입니다. 남에게 베풀고 너그럽게 하면 언제 내 몫을 챙기겠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멀리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실패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받지를 못해요. 책은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을 높이 여기니 한 걸음 나아가는 바탕이 된다.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복이 되니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 걸음 양보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바탕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남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그게 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이롭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롯이 결국은 작은 것을 얻으려고 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됐지만 그가 선택한 땅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에서 아내도 죽고 자식들도 영적으로 망가지고 그런 불행한 삶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했어요. 관용했어요. 지금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이 떠나간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결국은 남에게 양보하고 너그러운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짧게 보면 손해이지만 그것을 먼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선택을 통해서 복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만 쫓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관용하면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보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